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주로 장로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Great Pride,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다 죽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다시 인정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제목은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봐 라고 한 제목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보다는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천부라고 했습니다. 천부,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염려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봐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봐,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라는 표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호소로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봐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본문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암송절은 21절부터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 주제의 핵심을 다루기 위해서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거나 함께 암송할 때에 거기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암송하시거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됐어요? 암송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다 읽어보니까 정말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봐. 들립니까?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봐. 그렇습니다. 말씀 구석구석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염려. 몇 번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염려. 6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세요? 나는 좀 염려를 많이 하는 편이다. 염려는 좀 여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으지요? 우리 정수기 집사님 염려 참 많이 해요. 주로 무슨 염려 하십니까? 자녀들 걱정. 자녀들 걱정. 멀리 한국에 있는 자녀 걱정. 또 저기 오스트리아에 있는 자녀 걱정. 대만에 있는 자녀 걱정. 그 다음에 여기 미국에 있는 손자들 걱정. 염려 많이 하십니다. 염려, 걱정.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염려를 참 많이 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참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염려의 종류들도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뭐에 대한 염려를 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어요?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우리 21세기에 살면서 무엇 먹을까에 대해서 염려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했다면은 21세기 요즘에는 뭘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걱정이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네, 건강 때문에 이거 먹어야 되나 저거 먹어야 되나 걱정하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많이 먹어서 오늘 저녁에는 뭘 해 먹어야 될 건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저녁에는 뭘 해 먹어야 될 건지 걱정하고. 그래서 걱정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마시는 것도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때, 걱정할 때에 어떤 게 더 좋은지, 이게 더 좋은지 걱정하면서 마시는,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도요, 아침에 교회 올 때에 이 양복 입어야 되나, 이 양복 입어야 되나, 이 와이셔츠가 이 양복이 매치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지 없어서 하는 걱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염려 가운데는 여전히 남아있는 염려가 있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그렇죠? 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고요. 애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를 펴니까, 야, 지금 저한테 있어서 또 제가 많이 하는 걱정 중에 하나는, 이거 노후에 이거 어떻게 좀 마련을 해 놓아야 되는데, 노후에 이거 그냥 나이 70대 가지고 이빨 깎고 있으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걱정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걱정은 여전히 나에 대한 것이 걱정입니다. 내 가정에 대한 것, 내 자녀에 대한 걱정,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걱정. 그래서 그 당시의 걱정이나 지금의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걱정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의 종류가 뭔가, 이렇게 염려와 걱정의 종류가 뭔가 사실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우리 과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어떡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집사람이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제가 우리 막내 아이를 데리고, 이 막내 아이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 그렇죠? 얘가 저한테 늘 먹고 싶었던 것이, 엄마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먹고 싶었던 게 손가락에 꼭 끼고 있습니다. 피자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내가 언젠간 그거 꼭 사줄게. 그래서 엄마가 없는 동안에 제가 결심을 하고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사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피자도 사서 먹여주고, 하루는 아이에게 데리고 와서 아이스크림도 먹여주고, 하루는 아이가 한 번도 못 먹어본, 평소에 한 번도 못 먹어본 타코에 가서 민물이도 사가지고 먹여주고. 그래서 엄마가 없는 날에 다 해줬는데, 해주면서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너 이거 먹고 아프면 안 돼? 너 이거 먹고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해준 다음에 걱정입니다. 이제 이거 엄마가 먹이면 안 되는 걸 먹였으니 자기가 좋아해서 한 번 꼭 먹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서 먹으니까 아프지는 않아요. 좋아하면서 먹으니까, 평생에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먹이면서 어때요? 이거 먹고 아프면 안 돼. 이거 먹고 아프면 안 돼.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엄마가 온 지 2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아팠어요. 애가 이틀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하고 저하고 아픈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는 2주 동안 엄마 없는 동안에 이거 먹기 때문에 그 결과가 2주 후에 나타난다. 당장 안 나타나고 2주에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아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썸머타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바뀌었는데, 1시간씩 늦게 자면 아이는 상당히 늦게 자는 겁니다. 그렇지? 8시에 자도 9시에 자는 것이고, 9시에 자도 10시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이 키울 때 2주 동안에는 먹는 걸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철저하게 7시 반이 되면 내가 일하는 거 다 안 하고 들어와서 아이를 딱 재웠다. 근데 당신이 2주 동안 와 있는 동안에, 특별히 썸머타임 바꿔지는 동안에 아이가 1시간 늦게 자고 2시간 늦게 자면은 아주 늦게 자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아픈 것이다. 서로 이제 블레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당신이 늦게 자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과거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염려의 첫 번째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과거에 대했던 일은, 과거에 지나갔던 일은 그거 가지고 염려해봤자 해결책이 없습니다. 차라리 염려하는 것보다 뭐가 좋아요? 다 털어놓고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결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봤더니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될까? 그렇죠? 또 밤 2시, 3시까지 공부하다가 늦게 자면은 안 클 텐데. 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의 걱정은 자녀들에 대한 것이 걱정입니다. 클레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고 걱정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거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렇지?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데 가만히 두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한 걱정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염려를 해도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보셨지만 요즘 우리 엄마가, 우리 이 아이 엄마가 이 아이하고 이제 10대 아이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딪히는 게. 저는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삽니다. 아이 눈치 보고. 안 부딪히려고. 박사님 그러죠? 아이하고 안 부딪히려고 아이 눈치 보고. 10대 아이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같은 말로 해도 아이가 반응을 잘 나오게 할 수 있을지. 엄마도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이렇게 아이하고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에요. 아이하고만 있으면 이렇게 부딪히게 될까?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좀 잘 되려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해도 부딪히고 큰 소리가 나고 짜증이 나기만 하지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아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이야기는, 첫 번째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면서 해봤자 나오는 결과는 부닥쳐서 서로가 이렇게 상처만 받는 것이지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계속 하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기 34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사실 이거 엄밀히 따져보면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일 또 염려하려고 그러면 그건 또 내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라고 한 이야기의 말은,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은 엄밀히 따져보면 내일이 되면 염려할 게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또 내일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한 이야기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집사람에게 그거 그냥 너무 부딪히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먹혀 들어가요. 왜? 실제적으로 그걸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면서 염려하려고 해도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도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데 답은,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유와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몇 가지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한 설명하셨어요? 새에 대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공중의 새 본 적이 있습니까? 새가 이렇게 경작해서 먹을 거 다 이렇게 해서 먹어요?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지요? 새가? 거두지도 않지요? 거둬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지도 않지요?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곳간에 넣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다 기르고 있다고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보다 더 어떡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두 번째 얘기를 하실 때는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에 대한 염려 많이 합니다. 키에 대한 염려 많이 해요. 우리 저기 누구야? 얘지? 키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해요? 발 마사지. 한 3개월 동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한 주, 2주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3개월 동안 발 마사지 열심히 하세요. 실제로 키 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발 마사지 열심히 해서 키 키우려고 염려하는 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발 마사지 열심히 해서 한 자라 더 키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28절.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뭐더요? 들풀도. 사실은 이 백합화라고 하는 단어나 이 들풀이라고 하는 단어 다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들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풀. 근데 정말 하잘것없는 것 같은 들풀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늘은 그냥 보고 있다가 내일은 그냥 다 잘라버리는 그런 들풀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를 참 많이 하는데 염려에 대한 답을 하실 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봐. 저 아닙니다. 나를 믿어봐 할 때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천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김장로님, 우리 김준하 장로님, 아버지 그럴 때에 가장 우리 김장로님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 그러면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20년이 넘게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책임지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에 20년이 넘게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플 틈도 없어요. 우리 김준하 따님 절대 안 아파요. 4시 반에 아파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안 아파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믿어봐 할 때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된다 할 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천부라고 하는 표현,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누가 쓴 표현이라고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늘 아버지, 천부라고 하는 표현 전혀 안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는 뭐다? 너를 책임진다. 아버지는 너를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을 20년 넘게 하면서도 아플 틈도 없게 책임지는데, 하물며, 이 표현을 말했다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나를 믿어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참새 2마리의 대화. 참새 2마리의 대화. 전봇대에 참새 2마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저 인간들 좀 봐. 어찌 저렇게 아우성치고 염려하고 울부짖고 있는지 저 모습들 좀 봐. 그랬더니 다른 참새가, 그래, 참 불쌍하구나. 아마 저들은 우리처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야. 참새 2마리 이야기입니다. 참새도 참새도 알아요. 뭘 알아요? 자기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불쌍한 인간들은 참새보다 못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참 보니까 참새가 뭐라 그래요? 야, 쟤네들은 하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마치 고아처럼 나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걱정하고 살아가면 참 우리는 불쌍한 부모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고 아이들이 어때요? 힘들면 부모들 찾아와서 힘들다고 이야기할 부모가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우리 아이 숙제를 제가 해주느라고 모르겠대요, 절대로. 뭐 무슨 생물 하나 가져와서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거 해주느라고 제가 저 영어 모르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설명해주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가지고 올 때에 믿을 만한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새가 봐도 참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 회중들 앞에서, 야, 좀 믿어봐. 누구를 믿어봐? 아버지, 하늘 아버지 천부를 좀 믿어봐. 좀 믿어볼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를 잘하는 게 뭐 사람의 기질적으로 염려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좀 걱정을 타고났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려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은 기질적으로 염려를 잘하거나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염려를 잘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염려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에 관한 문제다. 무슨 얘기가 됩니까? 염려가 나는 많거나 기질적으로 또는 여자로서 염려를 잘하는 그런 차원에게 내가 염려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에 있다? 신뢰. 아버지로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지, 나는 기질적으로 염려를 잘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고, 나는 또 뭐 늘 염려가 내 습관화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염려냐 아니냐가 결정난다. 자, 우리를 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는 이유가 왜인가? 내가 염려를 잘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다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라고 하는 기도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시작되는 그곳에는 뭐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그곳에는 뭐가 사라진다? 믿음이 끝나버린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딱 스치고 들어야 될 것은,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으면 다시 돌이켜서,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믿어봐 라고 하시는 음성을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렇게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저희들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나라고 표현되는데, 그 뜻은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돌본다 라고 하는, 뭘 생각해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 맡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어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요. 신앙은 연습입니다. 연습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일에부터서 믿어보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걱정하는 대신에 믿어보는 연습. 작은 일부터 걱정하는 대신에 믿어보는 연습.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일이 안 돼서 일을 못하는 그 순간에 이틀 동안에 그 일을 못 끝내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는 뭐예요? 맡겨보는 겁니다. 이건 맡겨봐야 되는 거예요. 걱정해도 소용없는데 맡겨보면 걱정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다? 신뢰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염려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고,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 내가 책임진다. 예, 여기 지금 참 단순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렇죠? 새들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 보지 않느냐? 들풀도 내가 다 지금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참 단순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력한 이야기를.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내가 책임진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어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6장의 결론은, 그래서 6장의 결론은, 5장의 결론은 뭐였어요? 5장의 결론은 다 하면서, 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먼저, 아니요. 5장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는 것이 결론이었다면, 6장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유가, 그리하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신앙을 할 때마다 더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상, 상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보상이나 상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뭐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뒤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6장은요, 6장의 이 시작과 끝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간혹 시작했지만, 6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누구의 의요? 너희 의,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그렇죠. 너희 의, 나의 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나의 의를 가지고서 상을 받지 말고, 결론은 뭡니까? 나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라?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 구하라. 나의 의가 아닌 그의 의를 구하라. 6장의 전개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의 의를 가지고서 얻는 행복이 크냐? 그의 의 때문에, 그의 의를 구함으로 얻는 행복이 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야기는 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서, 뭐 아까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했으면은 big pride, 나의 의, 내가 정말 자아가 만족되고 자아가 정말 인정받고 나의 이 프라우드 때문에 살아가는 거, 그렇죠? 구제를 잘 하면서 인정받고, 그렇죠? 기도를 잘 한다고, 야, 저 사람 참 기도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신앙이 낫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나의 의입니다. 프라이드예요. 그렇죠? 아까 김조 장로의 말씀에 의하면은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악한 데서 온 거라고 그랬어요. 사단에서 온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오는 갚아주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그의 의, 자아가 다 죽은 다음에 완전히 희생해서 예수님처럼, 그렇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기꺼이 이 땅에 와서 자아를 완전히 낮추면서까지도 완전히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얻는 행복이 낫느냐? 그렇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 그의 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를 통하여,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만 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것이야말로 다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때 오는 이 모든 것은, 그렇죠? 뭐 부유함도 아니고 재물의 넉넉함도 아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기 시작할 때 오는 그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부터 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그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렌 와이슨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화평과 또 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화평과 이런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장차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뿐이 아니라 사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될 것이고, 그렇죠? 또 뭐 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사개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결론은 화목하라. 화목하라. 성도들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가정에서 화목한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현재 지금 그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불행한데 나는 언젠가 그의 나라 갈 것이다. 이걸 추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화목할 때에 그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고라고 하신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지금 우리가 강제로 오리를 가라 해도 심리를 기꺼이 갈 수 있을 때에, 그게 지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되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느끼는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그 다른 모든 어떤 행복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신다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참 멋있는 말씀이죠.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뭐 오른밤 때면 이밤 되라. 어려운 이야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예수님은 어려운 이야기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 하셨다고요? 현실적인 이야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았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게 해주신다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봐. 하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그 구석구석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야,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근원은 신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만 하면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호소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어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